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기도해 보셨나요? 왜 하셨나요? 그리고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저는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매일 아침 한 끼씩 40일간을 금식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 해의 아이는 진학을 못했고 엄마는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이런 분도 보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3일씩 금식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물었죠. 왜 금식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분 따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자기는 새해마다 행복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굶기니까 모든 식구가 우울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 첫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는 가정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끼지만 엄마는 3일인데 그걸 보는 것도 괴로웠다는 겁니다.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평생 하며 살아왔노라.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금식의 방법, 의도, 결과는 다 다양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왕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소연해야 되겠는데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왕이 왕비를 보는 순간 너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반가워서 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웬일이냐고, 소원이 뭐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그때 에스더는 말하죠. 제가 준비한 잔치에 오시옵소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 도대체 금식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죠. 맞습니까? 먹어야 사는 인간이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비정한 각오로 기도한다는 거겠죠?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걸고 기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기도 중에서도 비상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기도보다도 훨씬 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일 뿐 금식 기도는 한 차원 높은 기도가 됩니다. 왜 높은 기도냐면은 다른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금식 기도는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차원이 높은 겁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기도보다도 수준이 높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좀 확 뒤집어지게 바꿔지게 좀 해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바꿔주세요. 이건 문제를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더 수준 높은 기도죠. 돈 문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돈이 필요하는데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하는데 꼭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죠. 이거보다 더 높은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돈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돈을 초월한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돈 문제 자체를 없애는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바로 이런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기도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음식보다 더 소중한 다른 것을 먹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먹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지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배가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이 바뀝니다. 금식의 모델이 예수님인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그리고 심히 줄이셨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때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모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몹시 줄였지만 아니 이 순간에도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게 인간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떡이 아니라 말씀이 소중한 거라고 선포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신 소명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잘못 먹으면 속 아프죠. 과식하면 힘듭니다.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먹어야지 뭐. 안 먹으면 됩니다. 그래야 속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생각에 찌들어버린 우리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금식함으로써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게 금식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금식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질이 되었느냐? 심각하게 변질이 됐습니다. 첫째는 욕심을 버리는 것인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더 강하게 붙들면서 마치 아이들이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그러는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하고 땡깡 서는 거하고 똑같은 기도가 됐다는 거죠.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금식인데 세상 것을 더 기필코 가져야 되겠다고 떼쓰는 기도가 되었다. 이게 금식의 변질이죠. 또한 금식을 공로로 여기게 되고 자기 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꾸짖으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58장 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듣지 못한 자, 이해하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지적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겉으로 볼 때는 2절입니다.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2절 말씀만 보면 완벽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며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3절입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묻고 그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 같아 보였다.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더구나 여기에 대하여 금식하고 기도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의 어려움을 하감하지 않는가 하고 불평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은 겉으로만 그랬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서 왜 금식까지 하는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불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변이 3절 하반절이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락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금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재미 볼 거 다 재미 보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금식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금식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금식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들 보고 너는 내가 못하는 일까지 네가 다 해라 하고 종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로 간다고 하면서 남은 갈 수 없도록 나의 이익을 위해 네가 희생하라고 압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 뭐 했대요? 싸웠대요. 주먹질도 했대요. 원래 금식하면 좀 예민해지긴 해요. 신경도 날카로워지긴 하는데 여러분, 싸운 이유는 뭘까요? 싸우는 이유 간단하죠. 뭐 나는 잘못 없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게 싸움의 본질이죠.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자기가 죽게 되고 그 결과 양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결과가 안 나오고 역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한 기도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5절로 가봅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할 때의 기본 외양이 어떻게 되냐면 갈대같이 머리를 숙이고, 즉 참회의 기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슬퍼하는 날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그들은 겉모습은 그랬지만 속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고 숙이고 추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인 줄 아느냐? 그게 6절이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압제에서 해방되고 나를 누르고 있던 질병과 근심과 염려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데가 많죠. 금식을 강조하는 데서는 금식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으로 배가 불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반드시 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원하면 원할수록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더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결박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먹었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지면은 이제는 세상 그 무엇에 껄떡일 필요가 없고 세상 누구로부터 무엇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누구에게 뭘 얻어내려고 강요하지 않는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나는 다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사람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8절에서 11절까지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나요?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먼저는 너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배불러지고 충만해져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삶을 내가 반드시 축복하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네 인생을 책임지마. 그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초가 뭐냐? 하나님으로 배불러지는 것. 근데 우리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고 더 많이 가질수록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껄떡거리게 되고 세상에 대하여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잔인하게 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되고 내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금식 기도가 중요하니까 금식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은 만능이다. 금식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금식 필요 없다도 아니고 금식이 만능이다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금식을 고치라.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서 회복하라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금식하는 기회가 있으실 텐데 앞으로는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게 아니고 금식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슬픈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밥을 굶고 있지만 다른 것을 먹고 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으로 배불러지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먼저 배불러져서 만족하게 돼서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이죠. 태신자를 어떤 사람이 작정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관계의 트랙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복음은 관계의 트랙을 따른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관계의 트랙을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곳으로 가는 게 다가 아니라 내 주변의 관계를 통하여 나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관계의 트랙을 따른다. 즉 내 주변에는 항상 나를 통해 구원하실 사람을 하나님은 배치해 두셨다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주변에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아닙니다.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가 그 사람인지를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그 구원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올해 안에 3번, 적어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교회 한번 와봐 하고 초청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가서 교회 오라고 하기는 더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잠깐 들리셨던 어떤 권사님이 저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간증을 하나 했습니다. 자기가 치과 의사인데 환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느라고 이제 의자에 앉히고 자기가 치료하다가 꼼짝 못 하니까 전도를 했어요. 교회 좀 나가 보시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내가 교회 왜 갑니까? 나는 교회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며칠 전에 목사님이 도둑질하는 현장을 직접 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갑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면서 어떡하지? 입으로 말은 꺼내는데 할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막막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하여 하실 말씀이 있다면 내게 그 말씀을 주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런 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베트남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 마을에 있는 나이 든 남자, 젊은 남자, 좋은 남자, 나쁜 남자 다 가리지 않고 망가지기로 작정한 것처럼 모든 남자들과 다 부정한 짓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내가 이 말 왜 하지?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저런 미친 여자가 있나? 아니 남편이 실수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망가질 이유가 뭐야? 그 말을 하면서 그 여자가 멈칫하더랍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뭔가 말씀하셨다. 멍에를 목사님이 하나님께 실수한 것 가지고 네가 왜 그것 때문에 네 영혼을 망치느냐 하는 음성을 저 여자가 들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다 싶어서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이 여자의 따님이 진료를 받으러 이 권사님에게 온 거예요. 근데 약속도 안 한 엄마가 따라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요새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간증집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순간 그 말이 생각났을까요? 내가 그 말 하면서 나도 놀랬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신기하네요. 권사님에게 그렇게 간증이 많은 이유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거기에 민감하게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민감하게 깨닫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늘 할 일이 많죠.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할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할 때에 공격하기도 하지요. 안 믿을 핑계와 자기의 상처를 말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눅이 들어서 한마디 말도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럴 때 주눅 들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는 할 말이 없지만 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나로 말하게 하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이라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구나.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1명 작정하든 2명 작정하든 그분이 교회에 오시든 안 오시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두신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려는 눈을 떠야 한다는 것과 내 입을 막는 그러한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는 영적인 깨어남,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구원할 사람을 반드시 두신다는 것을. 나는 그를 찾겠고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른 인생이 되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에 대하여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금식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배불러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그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영아부,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설명해 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것에서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결과 세상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두신 태신자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할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